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제목을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우리 삶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훨씬 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IMF 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정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확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분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32장이 기록된 이유예요. 무엇보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사실 약속의 땅인 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거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 강성한 민족들과 싸우면서 부딪혀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모든 게 불투명했어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격려가 됐고, 그게 용기가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정복하게 됐던 거였어요. 우리에게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불확실한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 정체성.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너무 기분 좋은 표현이 나오죠.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승리한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4절, 5절 이 두 구절 속에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네,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기능, 어떤 기술, 이게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세상을 이긴대요. 이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에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승리한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지금 그러면서 이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또 그럴 것이요.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확실하세요. 그분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정체성,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정체성만이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 어떤 세상의 가치를 동원해도 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고 갖고 계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확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확실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된 분깃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확실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2절 볼까요? 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왜 확실함인지 아세요? 이게 왜 확실함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왜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듯한 아주 적절한 단어들이 나와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 황무지나 광야는요, 특별한 길이 없어요. 이 황무지나 광야는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추위와 더위, 반복되는 그런 고통만이 있어요. 오히려 맹수들의 위협에 의해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데는 상황만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선 방황하기가 쉬워요. 길을 잃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야말로 얼마나 확실할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동원한다고 한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고 한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다 동원한다 한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만큼 우리에게서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 보이지만, 세상은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길이 아니라 방황인 거예요. 방황.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 않았다면 내 인생 어찌 됐을까? 여러분,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길 없어요.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는 건 다 방황일 뿐인 거예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앞에 1장을 볼까요? 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요, 먼저 그 길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미리 하나님이 다 가보시고 인도하시는 거, 다 가보시고 미리. 왜 먼저 가시냐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이걸 하나님이 먼저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린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냥 하시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어요, 우리를? 어디가 제일 좋은 장소일지, 어디가 제일 편안한 장소일지, 어떤 길을 가야 더 좋을지, 어디에 머물러야 더 좋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찾아보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여러분, 이 지시하신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미리 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일지, 어디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장소일지 딱 살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싹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자. 여기로. 자, 여기 봐봐라 너희들.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싹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우리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분은 확실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이미 살피시고 앞서 보시고 다 체크하시고 점검하셔서, 야, 여기가 제일 좋은 길이다, 너희들. 자, 너희들 다 이리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방황하지 않고 확실한 길 가기를 원한다면 확실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갈 길이 확실해져야 방황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봐야 그거 결국 방황인 거예요. 방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확실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야 방황 끝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다 찾으시고 그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운전하면서 뭘 보고 운전하죠? 요즘 사용하는 거? 내비게이션 우리 사용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 내비게이션만큼 하나님을 믿나?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린 아주 담대하게 운전을 해요. 왜요?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길인데도 우린 안내해 주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요. 뭘 믿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믿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믿는데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냔 말이에요.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그 위험한 방황을 여러분 멈춰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만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게 확실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함일 수밖에.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눈동자같이, 그리고 독수리같이. 자, 먼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그럼 눈동자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눈 속에 비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물체가 우리의 이 눈동자에 맺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게다가 이 눈동자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신비,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눈에 맺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우린 하나님의 시선 안에, 언제나 우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지키심을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왜일까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편 볼까요? 31편 볼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 먼저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어떤 함정에 빠진 거예요. 비밀이 친 그물. 얼마나 힘들었든지, 우리 9절 볼까요? 9절? 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어떤 공경에 빠졌는데, 함정에 빠졌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눈과 영혼과 몸이, 즉 전 인격적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그의 모습이 이랬어요. 또 11절 볼까요? 11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까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힘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친구들이 볼 때도, 즉 다윗의 측근들이 놀라워할 만큼 지금 굉장한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우리 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대요. 지금 다시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막 전 인격적으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측근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누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 계략을 꾸몄는데 그게 미리 탄로가 난 거예요, 탄로가.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피해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공경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지금. 지금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할 정도로. 다윗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대요. 그 하나님 기뻐한대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7절 다시, 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함정 중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고 계신다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다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자,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제가 뒤돌아서 있어요. 뒤돌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시선 안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맺혀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딱 봤더니 그 하나님 눈동자에 내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셨구나.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또 놀라운 고백을 또 해요. 또 8절 볼까요? 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물에 빠진 거였어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수의 수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내 능력 의지하니까 난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넓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면요, 얼마든지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분명히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럼.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더 넓은 곳에 지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시선 안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대요. 독수리같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미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어미가 자기 새끼들의 나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첫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둘째는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교육하세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그래서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련한다, 재련한다. 보통 보석들이 어떻게 발굴이 되죠? 원석으로 나오죠, 원석으로. 그럼 이제 불순물들이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어요, 그 원석에. 그래서 무슨 과정을 거치죠? 어떤 과정을 거치죠? 이제 용광로라고 하는 그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완전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훈련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교육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재련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순수한 보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한 존재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분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때 우리에게 여러분 불순물이 있다면,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분산되는 거예요. 굴절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순수하게 연단되고 재련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든 거냐? 우리가 왜 힘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들을 교육할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러니까 둥지를 흐트러뜨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둥지를 막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수리가 새끼 수리에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대로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막 파헤쳐 놓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 이제 높은 상공에 데리고 올라가서 막 떨어뜨리면서 막 두렵고 낯선 그런 버거운 환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미가. 그래서 이게 이 새끼 수리한테는 이게 너무도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만큼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져도요, 우린 이미 이 죄악된 본성 안에 우리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이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재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꾸. 힘들죠, 그 환경이. 어렵죠, 그 환경이. 낯설고 버겁고 피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확실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꾸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그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려고, 우리 바꾸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린요 벼르면 돼요. 벼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이루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기회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굳게 다지는 거예요. 이게 벼르다예요. 벼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린 벼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벼리세요. 벼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날이 무딘 연장을 불에 달고 두드려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벼리다. 그게 벼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벼르면 돼요. 하나님 저를 좀 가까워주세요. 제가 마음을 굳게 다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벼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벼리세요. 아주 날카롭게, 단단하게,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꿔 주실 거예요. 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미수리가요,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요, 이렇게 공중에 휙 던져놓고 떨어뜨려 놓고 이 어미 독수리가요 모른 채 하지를 않아요. 던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너풀거린다 그래요. 너풀거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 너풀거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실 때 그 힘든 욕망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미 수리가 떨어지는 그 새끼 수리 주변을 너풀거리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그래서 위험에 처하기 전에 이 어미가 새끼 수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풀거리시면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가이신 그리고 명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거예요. 때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뜻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확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확실함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그분 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예요. 독수리같이 교역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확실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확실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